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예배 색깔이 있네요. 색깔이 특성을 1부 때 우리 서림수 집사님하고 2부 때 김혜원 집사님, 3부 때 우리 홍선영 자매 또 하고 4부 우리 조인욱 형제 있고 5부 또 한다에 우리 청년 있고 보니까 나는 서림수 집사님 그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잖아요. 오늘 자주 좀 시켜야겠더라고. 오늘 김혜영 집사님은 뭐 잘하고 홍선영 자매도 정말 은혜롭게 잘해주셨지만 또 4부 5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눈이 오고 코로나고 연말이고 막 겹치고 힘들면요 괜히 막 들뜨는 것 같으면서도 우울해지는 막 분위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밝아야 돼요. 밝게. 제가 몇 가지만 광고 좀 중복되는 건데요. 오늘부터 이제 한시적으로 4부 5부를 좀 신설을 했어요. 예배. 그래서 오후 1시에 4부이고 2시 반에 5부가 있는데 4부는 좀 어느 정도 예배 참석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1교구부터 5교구까지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5부는 6교구부터 10교구까지.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하세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나름 그래도 혼선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9월 달입니까? 우리가 2.5단계 한번 경험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적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뭐 3층, 4층 우리 워낙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예배당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여의치 못하면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위임장을 이제 카톡으로 오후에 다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받으시면 절차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지금 정회원이 800명이 조금 넘으니까 4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든지 위임장을 제출하든지 그래서 과반수가 되어야 성원이 돼서 사무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톡이 오면 그걸 열어보시고 거기에 이름 쓰시고 직분 표시하면 돼요.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직분 표시하시고 동일안에 한번 클릭하시고 그리고 제출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하시든지 종이 위임장을 와서 좀 써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꼭 사무총회 하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뒤로 늦춰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혼돈.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 이전의 상태를 짧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을 카오스라 하는데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닿자 혼돈스러운 세상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한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가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 섭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퓨전입니다.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한 혼돈, 인간과 AI, 인공지능의 뒤섞임, 사이버 가상 세계와 현실이 공존하는 혼란, 사상과 종교가 혼합된 종교 다원주의,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는 난민, 이민 등으로 뒤섞이는 혼잡. 이런 혼돈에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불청객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우리의 삶을 더욱 혼란스러운 카오스로 만들었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히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이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최초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임하자 어둠이 물러가고 냉기가 사라지며 생명이 임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혼란도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일상에도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상에 그냥 평소와 같이 사시면 되겠어요. 우리 꽃꽂이도 점점 밝아지고 있죠? 빛 되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에 불화에서 점점 분홍으로 밝아지고, 다음 주는 불빛인가요? 원사님 하얀 빛인가? 더 밝아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그 힘 얻으셔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음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껏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도 반갑습니다. 4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당보다. 한번 뒤에 돌아보세요. 우리 본당 장로님들 꽤 많죠.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많이 4층에들 앉으시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평생 축복에서 뒤지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선포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핵심, 그거 놓치면 다른 거 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 혹시 부실하고 놓쳐도요, 본질 제대로 붙잡으면 그 인생, 그 신앙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흑백 텔레비전 들어왔을 때 우리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되게 신기했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참 연속극 때 여러들 아주 우리 주부들 열광하셨고 임꺽정도 했었고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김일 박치기 그 레슬링 보러 이웃 동네로 막 원정 가기도 하고, 참 어떤 할아버지 집에 그냥 흑백 텔레비전 그거 소니 배터리를 막 키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레슬링 보러 막 가면은 맨날 그냥 밤마다 일찍 문 걸어 잠근, 대문 걸어 잠근다. 대문만 있나 들어가는 길이? 울타리 넘어서 가고 막. 아유,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텔레비가 그렇게 보고 싶니? 텔레비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렇게 가겠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70년대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시청률이 51%까지 올라섰대. 마지막 회에는. 그게 뭐냐 하면 뿌리.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뿌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그때 아마 6부작인가 8부작인가 쭉 했었잖아요. 그때 흑인 노예를 다룬 영화였었는데,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지 않는 시간대에서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늘은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고 2부, 3부 때는 그냥 사진으로, 이 쿤타 킨테 이 사진이잖아요. 쿤타 킨테가 사실은 1767년 아프리카 감비아의 한 마을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쿤타 킨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북을 만들려고 정글로 들어갔다가 백인들에게 납치가 되는 거예요. 백인들에게 납치가 돼서 미국으로 이제 배에 실려서 미국으로 끌려갔지요.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팔리는데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받아요. 토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아주 혹독한 일들을 합니다. 동물적인 학대를 받고, 그리고 자기는 토비가 아니다, 나는
쿤타킨테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항변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진 채찍질입니다. 모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쿤타킨테다. 백인들이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심지어는 하도 쿤타킨테 자기 고집을 내세우니까 백인들이 도끼로 이 쿤타킨테의 발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한쪽 발이 없는 채로 그 같은 흑인 노예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죠. 아기를 보면서 딸을 낳는데 그 딸 아이한테 쿤타킨테가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빠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아빠의 고향은 아프리카야. 아빠의 이름은 토비가 아니야. 아빠의 이름은 쿤타킨테야. 계속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 제목이 뿌리 아닙니까? 정체성. 누가 뭐래도 흔들지 못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꼬부동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붙잡아야 되고 흔들지 못할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뼈대, 정체성, 그리고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뭐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지만 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정체성의 부재, 정체성의 불명확, 그러니까 인식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지금 뭐 정체성 없잖아요. 젊은이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여자애들도 담배 피는 게 정말 많죠. 우리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옆에 동하고 사이에 뭐 이렇게 좀 후미진 데가 있어요. 여자들이 거기 왜 이렇게 들어가나 그랬어요. 제가 어떤 날 주부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엊그제는 보니까 아가씨가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게 저기 뭐가 있나, 거기 보물이 있나. 그래서 몰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연기가 나는 거예요. 화재 신고할 뻔했어. 제가 연기가 나. 보니까 거기 가는 길이 아주 닳고 닳았어. 제가 뭐 단적인 예로 담배를 들었지만은 요즘은 순결 지키는 게 그렇게 옛날 일로밖에 이렇게 치부되지 않잖아요. 진짜 아가씨를 찾기 어려운 때, 애들은 공부하는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출세하는데 바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 없이 방향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가도, 남들은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 신성 가족들은 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들을 갖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지금 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됐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됐는데 이 파송된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 말 제가 흔히 하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요. 마음 상한다고 시험 등을 조금 그냥 마음에 안 맞는다고 쉽게 뒤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맥 빠지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같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게 힘든 일인 거 모르고 출발했나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향수병인지 힘든 건지 마가 요한이 길을 돌이켜서 포기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은 맨 아래에 구브로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위로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 있죠.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안디옥 비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터키 밑으로 오른쪽에
안디옥,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처음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을 파송을 한 거지요. 파송을 했고,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바로 아래 시리아가 있고, 그 아래 400km 아래로 이제 그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에 와서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지금 밤빌리아 지역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뭔가 서툴러가지고 다시 간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참 그 먼 길을 이왕 출발했는데 어디서 되돌아가다니.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들이요, 동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마음껏 격려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격려하시고 상호 격려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거 파이널까지는 가야지요만, 피니시 라인까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같이 가야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마가 요한 없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오늘 신성교회에서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보면 중요한 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3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0절도 한번 보여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7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17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21절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다가, 왕으로 세워주셨다가, 그 다음에 23절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구주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30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여러분, 글을 보면 문장에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없이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동사만 가지고는 우리가 앞뒤 거두절미하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야 동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요. 주어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사는 꼬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어가 되셨어요. 주도권을 쥐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셨고 패하게도 하셨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쉼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흔히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거대한 대폭발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거대한 폭발로 우연히 발생한 게 이렇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세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빅뱅 이론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설명, 어떤 동의,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의 첫 마디는 그래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들의 이해 상관없어요. 당신들의 동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거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시작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다 믿는 거죠. 다 믿게 되죠. 5,000명을 먹이셨다. 아멘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아멘이고 말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 당연히 아멘이죠. 바다 갈르셨다. 아멘이죠.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까짓 거 하나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증명해 주는 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또 정상적으로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곧 내 혼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 그것은 곧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반응하고 있다는 거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나도 모르게 혼이 작동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영이 살아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또 다른 주인이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흔히 세 종류의 유형, 세 가지 유형의 인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숙명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숙명적 인생관. 숙명적 인생관은 흔히 팔자 타령하는 인생관이에요. 팔자. 타고난 팔자요. 타고난 팔자. 그렇게 얘기해요. 타고난 팔자. 이 복권주의자들이 여기 복권 그냥 사면서 내 팔자 그렇게 한번 고쳐보려고. 요즘 뭐 일간지 신문에도 보면 아예 전면으로 그런 광고 뜨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승복을 입고 삭발하고 탁 그림 옆에 서 있어. 살은 많이 찌고. 무슨 그림? 황금 돼지 그림. 그거 사서 소장하고 있으면 부자 된대요. 그러면서 선전하고 있어요. 어떤 건 또 그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승복을 입고 뭐 삭발을 하고 달마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그려준대요. 그거를 소장하고 있으면 또 소원 성취한다고. 참. 그런 게 어떻게 먹히죠? 그런 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제가 두 번째 단독 목회할 때 강원도에서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하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참 맛있게 해서 늘 가는데 갈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출입문 바로 위에 저 비상구 표시 등 있는 것 같이 북어가 실타래에 묶여가지고 늘 걸려 있는 거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저거 늘 걸려. 이게 마음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저거 좀 띄워버리고 싶은데 내 집도 아니고 띄워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이게 전도를 했어요. 그 내외를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우리 지금 신성교회가 저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시켜주고 그 부부를 제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꼭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거 띠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진 철거했어. 북어 대가리 자진 철거하고 그리고 와서 앞에서 세례 받기 전에 간증, 이제 교인들 앞에 간증을 시켰어요. 그때는 다 제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근거도 출처도 모르는 불분명한 것에 의지하고 요행을 바랐던 저였습니다. 근거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 불분명한 그런 것들에 기대고 의지하는 요행을 바라는 자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생명적인 인생에 그렇게 흘러가는 물결에 자기 인생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안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관은 이성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성적 인생관은요,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어떤 말도 귀를 막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주먹,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의지해. 이게 확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싸우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성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섭리적 인생관. 맞습니다.
섭리적인 인생관이에요. 섭리적. 이건 뭐냐 하면 내 인생, 내 실력,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뭔가 거대한 손길에 의해서 나를 끌려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손길을 깨닫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섭리적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모든 것들을 말해요. 천하 모든 것들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려. 이 가치관이 명료하게 정립된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 그 만물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지요. 출처를 알고 섭리를 알고 종료를 알고, 이러니까 인생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살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고.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아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가 아니라 실패했으면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실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죠. 똑같이 거대한 부자였었던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해지고 질병 얻고 나서 고백한 말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이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은 그 있던 거 없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까움, 이것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한 말이 역대상 29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니, 지 손으로 드리면서도, 자기 손으로 드리면서 다 이게 주의 손에서 왔고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로부터 온 거죠. 자식들도 주님이 주신 거 선물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11조 예물 드릴 때 11조도 만약에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10만 원만 하나님 것이고 90만 원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만 원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델, 샘플로 10만 원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11조죠. 아니, 일주일에 오늘만 주의 날입니까? 아니, 일주일 전체가 주의 날이지만 주의 날이라는 고백으로 이 날을 특별히 선정해서 샘플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주일이요. 주일. 그러니까 이 의식, 이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섭리적으로 이해하고 섭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섭리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가치관 없으면 11조는 하나님의 것, 주일만, 일요일만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버리면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인생이 됐든 모든 영역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세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한번 오늘 말씀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쭉 올려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백성을 높이시고 조상들의 악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사사들을 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역사를 향해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팔 걷어붙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거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사 속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기도 하시고 택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가정, 한 교회, 한 개인, 자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액자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어떤 사람이 뭐 눈이를 가다가 사진 찍어라 해가지고 딱 찍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딱 찍었더니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잖아요. 다 보이시죠? 아, 어떤 분은 막 제가 그런 분 만나서 어떻게 저게 예수님 얼굴은 자기는 안 보인대. 이미지가 또 형상 조합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영안이 열려야 보인다는 분이 거짓말이야. 육안이 열려도 다 보여. 저건 육신의 눈 가지고 다 보여. 그죠? 근데 여러분 밑에 글이 참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저희도 이제 집에 식탁 옆에 이렇게 주방에 걸어놓은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아, 참 좋죠. 그리스도는 이 집에 누구라고요? 주인이요. 주인. 우리 신성교회 주인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요. 주인이 변변치 않으면 그 집도 변변치 않아요. 주인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집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귀 기울이시고 듣는 이시라. 여러분 우리 몇 명 모였어도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배에 참관하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 예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지역은 거대한 유전이 있습니다.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인데 처음에 그 석유가 발굴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두 친구가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뉴욕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뉴욕으로 휴가를 가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29층에 자기들 숙소를 예약을 해놓고 호텔로 왔어요. 호텔로 왔는데 호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사과를 하면서 2층 빈 방에 잠깐 머물고 계시면 이제 고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술 먹으면 되는 게 없잖아요. 들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객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야! 걸어 올라가 볼까? 그래가지고 셋이서 29층을 걸어 올라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높은 줄 모르고 진짜 29층을 걸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낑낑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29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두 다리는 후들후들한데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키를 안 갖고 왔어. 걸어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 마스터키 갖고 있잖아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해서 방을 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방을 열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인생도 꼭 그래요. 인생의 마스터키인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근데 이게 흘려드릴 수 있는 술주정뱅이 세 사람한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들 수익금 전체를 선교를 비로 다 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29층까지 가느냐 100층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요.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몇 층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 사도의 설교는 시작도 하나님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뭡니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예수,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좀 드러내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 얘기 안 해. 자기 얘기만 하다 내려오고 거드름만 피우다 얘기하고 자기 이름만 높이다 얘기하다 끝나고 언제 내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선포하셨고 결국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우리 신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내 이야기, 내 말, 내 자랑하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이 힘들어져도 인생이 복잡해지고 낙심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집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신성 공동체가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밝게 힘차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는 분들 가족들도 함께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와 사람들이 긴장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던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질병들, 바이러스들, 세균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 선포하며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치유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평생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